바울은 11장 서두에서부터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바 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이 더 위대한 지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그러한 주장에 미혹돼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어리석은 일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위대한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수고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거짓 교사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주장과 그들이 하는 자랑에 반박하기 위해 자신도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줄 알지만 자랑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그 육체적인 조건 역시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3절부터 33절을 통해서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약해진 그런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어리석은 자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받은 고난과 어려움들, 곧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써 마치고 있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따라서 자신도 육신적인 자랑을 하겠지만 이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17절에서 이러한 자랑하는 말이 결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님을 못 박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나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한번 자랑해 보겠다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어떤 권위 있는 자에게 받은 추천서를 가졌는지, 또 외모가 얼마나 기품이 있고 당당한지, 수사학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 하는지 등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저명한 유대 지도자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기에는 바울보다 더 위험이 있어 보였죠. 또한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인 수사학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역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조건에 미혹되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외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러한 육신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깎아내리죠.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죠.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을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잘도 참고 견디고 있구나. 심지어 20절에서는 노예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표현은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또 뺨을 치는다고 했는데요. 이 뺨을 치는 행위는 당시 노예를 다룰 때나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을 권위적으로 억누르고 있음을 빗댄 표현이죠. 바울은 스스로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육신적인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따르던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은 실제로 그런 어리석은 자랑, 곧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 육신적인 자랑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라고 번역된 이 개역 개정 성경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죠.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겸손하게 사역해 왔기에 자랑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토록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거짓 교사들이 담대하게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면 바울 역시 그렇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말씀하죠. 이것은 바울의 혈통에 대한 3번에 걸친 강조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이방 땅 다소 출신인 바울의 혈통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의심에 대해서 자신의 혈통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밝히죠. 그리고 완전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육신적인 조건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육신적인 혈통이죠, 이것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혈통에 대한 이 강조는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한 해명에 가깝지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자 한 말도 아닙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성도들을 그들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그는 일부러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런 육신적인 자랑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유한 재산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적용되는 거죠.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부분은 몸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늘씬한 몸매를 갖고 와서 SNS 같은 데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특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연예인들이고 모든 여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한편 젊은 남성들은 어떤 차를 타느냐가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우디나 BMW 등등 멋진 외국차를 타는 남자들은 이 묻 남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 남자의 물질적인 넉넉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자들 역시 남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들의 존재의 가치고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안에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외모와 목소리, 장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육신적인 조건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는 내면적인 것, 신앙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남의 외적인 조건을 비교하면서 만족감을 얻거나 또 절망감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더 나아 보일까를 고민하죠. 누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들려오는 평판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역자인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 나에 대한 평판에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위선적으로 가면도 쓰고 아닌 척, 그런 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이고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그것 때문에 자랑을 늘어놓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런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은근히 내려다보는 시선, 이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리석은 자랑이 완전히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인 조건으로부터 오는 교만함과 절망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외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당당히 어리석다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랑으로 시작했던 바울의 자랑은 23절부터 29절을 통해서 조금 다른 자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형은 로마의 채찍형입니다. 로마의 채찍형인 이 태형 역시 3번을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다고 하는데 이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고 죽을 뻔했던 기억이죠. 또 3번이나 바다에서 파선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수없이 죽을 위기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 시내, 광야, 바다 등 여러 자연 환경으로부터 오는 많은 위험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강도, 유대인, 이방인, 거짓 형제 등 바울을 위협했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었죠.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늘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23절부터 27절에 걸쳐서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했던 주로 육체적인 고난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28절, 29절에서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았음을 말씀합니다. 28절에서 그는 날마다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 고백하죠. 또 29절에는 지금도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약하고 실족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고백한 후에 육체적인 고난들이죠.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한 후에 하는 고백이 바로 30절입니다. 우리 30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결국 자신이 세상에서는 이토록 천대받고 심한 고난을 당해서 약하여졌음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함, 곧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났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과 수고를 당한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이러한 주를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자랑해야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포기와 헌신의 간증일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았던 일, 때로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았던 경험들이죠. 얼마 전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요. 그 청년은 20대 초반부터 지금 28살인데 이 후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청춘을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 일에만 투자한 건 아닐까요? 그 시간에 내 개인적인 시간과 자아 발전의 기회들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와서 내 삶에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조금 한심스럽게도 느껴지네요. 그러나 저는 그녀에게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리더들을 봐라. 너를 통해 맺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의 열매들을 봐라. 너는 영혼들을 양육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헌신했잖아. 너는 영적인 일에 심었고 그것은 내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열매를 맺었어. 너는 분명히 육적인 일에 심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육적인 것들을 거두지 못한 것에 후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귀한 일들의 가치를 의심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청년의 육신적인 조건들이 남들보다 결코 떨어지거나 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녀는 지금도 그 뜻 안에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녀가 자신의 육신적인 조건이죠.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며 낙담했을 뿐이죠. 그녀에게 있어서 청춘을 바친 헌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조건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에 심고 하나님의 일에 심은 삶에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와 하나님 역사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자들이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전혀 심지도 않고 세상적인 일에 몰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이 과연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원리를 넘어서서 늘 더하여 주시는 복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지난주에 사랑나눔 봉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이 사랑나눔 쉼터라는 곳으로서 이 상일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밥도 혼자서 먹지 못하는 지적 장애인이나 다운 증후군인 분들이죠. 그런데 가끔 이 10대 아이들 중에서 문제 아들이죠. 비행 청소년들. 그들이 그거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그 사랑나눔 쉼터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 반항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곳의 장애인들이 그런 그 아이들에게 그 10대 애들에게 아무 꺼리낌 없이 먼저 와가지고 막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서스럼 없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봉사하러 왔던 아이들의 마음들이 그 차가웠던 마음들이 점점
따뜻하게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갈 때는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간다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찌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나는 쉼터의 그 장애인들은 비록 육신적인 연약함은 가졌지만 정상인들도 할 수 없는 마음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해진 모든 것은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포기한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로 인해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육신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모습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적인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외적이고 육신적인 자랑이죠. 그러나 바울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을 삼고 있는 마음들을 완전히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과 포기, 그로 인해 약하여짐, 그 흔적들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